인도의 마발 지역에 이런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상이 있는데, 악마의 동상 말이죠. 그 동상에 해마다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페인트를 칠한다고 합니다. 악마의 동상에다가 연례적 행사로 진행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악마는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마 이렇게 하면은 검은 옷을 입고 두 뿔을 달고 송곳니가 튀어나오고 피를 철철 흘리는 아주 무섭고 기괴한 이런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마발 지역에 악마의 동상에 깨끗한 흰색 페인트를 칠함으로 말미암아 악마는 무섭고 시커멓고 피를 흘리고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흰 천사처럼 그렇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악마가 갖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마가 아주 똑똑한 소녀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어떻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가 하니까 아주 달콤한 터키 사탕을 매번 준다고 합니다. 이 사탕을 한번 맛보게 되면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그런데 그 사탕 속에 소년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의 독약을 조금 넣어둔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사탕을 먹다 보면은 독약이 축적돼서 나중에 스스로 사탕을 먹음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바로 이러한 우화를 통하여서 마귀는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는 우화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악한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무서운 방식으로 억압하면서 이걸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설득 있게 아주 달콤하게 하와야 이것을 먹어보아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와도 거절했죠. 아니, 이 열매를 먹는 순간 죽는다 했다. 마귀가 아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는 말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는 달콤하고 아주 부드럽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의 간계는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을 겁니다. 아주 다양한 기술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간계, 잔깨에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장비, 무기도 없이 그냥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뭐 장비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무렵은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고, 로마의 용병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보면서 바울은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당시에 가장 큰 용병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준비했던 그 옷차림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악한 마귀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벌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전쟁에 나가는 로마의 병사처럼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해서 로마 군사에 빗대어서 마귀와 대적할 때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요,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가슴에 흉배를 붙였습니다. 영화 300용사 보면은 이런 철판 같은 금속이 가슴판에 있는 것을 보셨죠. 방패를 들고 또 칼을 들기도 하고, 이 무릎 아래도 철갑을 입고 또 군화를 신고 아주 철저하게 방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한마디로 쉽게 말씀하면 먼저 진리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믿음의 용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무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잘 연구한 것 같아 보여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 총이나 칼이나 무기가 중요한 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허리띠라는 겁니다. 허리띠 요즘 같은 거의 다 장식품으로 사용하죠. 물론 바지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대부분 액세서리 일종으로 보는데, 군인들에게 있어서의 허리띠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 이 군인들에게서 허리띠는 위에 옷을 사메어주고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올림픽 유도 실험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유도복이 바깥으로 나가면 꼭 이렇게 사메어서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는 거죠. 이 옷이 너풀거리면은 상대를 공격하는데 내가 몸이 우둔해지고 팔을 사용하는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군인들의 허리띠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며 윗옷을 싸매어줘서 칼을 쓰거나 방패를 쓸 때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지춤을 잡아주고 또 허리띠에는 칼을 찰 수 있도록 쉽게 해주는 역할이 뭐냐?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군인 하면 총이다 칼이다 무기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가장 활동 있게 만드는 것이 허리띠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를 보고 믿음의 용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첫 번째 보이지 아니하나 준비해야 될 장비가 뭐냐? 진리였다. 진리. 참된 진리.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의 방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진리의 기초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 없이는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혼란해집니다.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전하는 거예요. 앞에는 같고 뒤에는 조금 틀리게 만든다든가 덧붙이든가 덜하게 한다든가 살짝 비틀든가 전혀 아닌 말씀 한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하와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대.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걸 약간 비튼 거예요. 금방 들으면 비슷한 말입니다. 그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금방 들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묘한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와도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 했는데 거기다가 단 하나만 더 첨가했습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악한 영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넣고 다른 조미료를 조금 첨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아닌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다 성경이 부분적인 거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합협회 보면은 다른데 한 가지만 보면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진리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종교 행위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수십 년 다녀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악한 영들의 작업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장비가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생후 2개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교육을 우리가 일명 세마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마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세마, 이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세마, 히브리 원전에는 이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듣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들어가며 나오며 일어서거나 앉을 때 강론할 것이며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의 기호를 삼아서 들어가며 나오며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느냐? 생후 2개월 될 때부터. 그가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계속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커가면서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진리 가운데 서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세계 정치를 움직여 나가고 어지간한 일들에 있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진리 가운데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지럽습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의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진리 속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의 작업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적하는가?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의의 호심경을 가지십시오. 호심경이 뭡니까? 군사들이 가슴에 붙이는 쇠붙이를 호심경, 저는 의의 흉배라 그랬죠. 지금 새롭게 번역돼서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 이걸 호심경이라 말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이해하셨죠?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 심장을 보호하는 경, 거울, 쇠붙이. 옛날에 이 거울은 다 쇠붙이로 만들었잖아요. 거울을요. 지금은 유리 거울이지만도. 즉 적군은 어떻게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거죠.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로부터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심장에 붙였던 것이 뭐냐? 호심경. 이게 호심경입니다. 이걸 붙임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나의 심장을 노릴 때에도 쉽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쇠붙이를 붙였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가슴판에 붙인 쇠붙이, 이 호심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나 영적 싸움을 벌일 때에 우리도 이런 심장, 약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즉 의로움, 불의가 아니고 깨끗함, 정결함, 의로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라는 겁니다. 의로움, 깨끗함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을 당하죠. 여러분 이랬죠. 우리가 뭐 좀 일을 좀 해보도록 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깨뚫고 들어와서 네가 지난날 했던 걸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과거에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다 아는데 무슨 믿음 가운데 산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의 우리 악함이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서 꼼짝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그런 아이를 많이 키워본 종류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생이 뭐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너 엄마에게 일로 준다. 그러면 형아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들을게. 형은 그 동생 약점을 잡아가지고 온갖 잔심부름 다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할 때, 우리가 잘못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약점을 잡아서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실은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거든요. 그 심장을 찌르는데 막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불의함과 깨끗이 못함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뭘 여러분 준비해야 되느냐? 깨끗함, 정결함. 그것 없이는 결코 마귀와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을 찌르는 순간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큰 소리치고 설교를 하는데 혹시 내가 뭐 불륜이나 엄청난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과연 강단에서 강력한 선포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괴롭히겠죠. 말 그대로 최 목사야,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 가운데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진리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이려면 네가 약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와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이상 결코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끝없이 추적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벌이기 전에 너희 먼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죄와 허물에 벗어나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거짓과 술수와 간음과 온갖 드럼을 멀리 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믿음 안에 어이롭게 사십시오. 이것이 영적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호심경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점점 연약해집니다. 내가 불의한데 어떻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다 어려울 수 있습니까? 다 깨끗할 수 있나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좀 더 심하고 덜 심한 이 차이뿐이지 다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의로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데 진짜 의로운 자가 이게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정결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이 이미 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의로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깨끗함, 도덕적, 윤리적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말한다면 말할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지난 과거를 추적해서 그것을 집요하게 말한다면 떳떳하게 설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의로움으로 호심경을 삼으라는데 그 의는 어디서 나오는 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의입니다. 너는 불의하고 너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게 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의롭다는 이 의는 내게서 출발된 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 의를 이루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의가 없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악한 마귀야, 내 의로움, 내 정결함, 내 깨끗함으로는 너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러나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오랫동안 큰 질병을 앓고 병원에 수년간 입원해 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쳐갑니다. 사람이니까. 자기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늘 병실을 드나드는 간호사와 정리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불륜 아는 불륜에 빠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랜 질병을 앓고 있던 아내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책감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불륜이 이렇게 자기 전 생애를 갉아먹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아내를 보내고 난 뒤에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수년간 병실에서 수고했던 일들과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을 아내 몰래 이상한 짓을 했다는 사실 자체 자기 자신이 이해될 수 없고 용납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서려 하면 이상하게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냐?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혀서 견딜 수 없어 교회 목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는 죄와 허물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스스로 자멸해 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성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병둥에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죄책감과 우울증 중에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을 죽은 아내가 꼭 원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 떠나갔지만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돌이키신다면 주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사건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집요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 성도가 받았던 공격도 그것이죠. 네가 인간이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엄청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과 도덕이라는 잣대를 통하여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연약한 우리 위해서 허물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우리와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얻는 의입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은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할 때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연결 작업에 놀아나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이 많고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이지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 값비싼 대가를 치름으로 나는 어렵지 않은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인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적인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불법과 불의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의로움이 비로소 진행될 때에 악한 마귀의 대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파산하려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날수록 악한 영들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교회, 국가를 어지럽히고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려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신앙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무질서 혼란에 빠질 때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어떤 위기에 빠졌는지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아갔듯이 믿음의 용사는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무기를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 가운데 서십시오. 진리를 바로 아십시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혼란 가운데 빠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으로 악한 영들의 작업에 놀아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